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넉넉히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전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너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열두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와 함께한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이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을 이루어져 감이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숫간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예수께서 일러 이러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그 대제사장과 그런 그 예루살렘 성전의 경비 대장에게 붙들려서 고초를 당하는 사건이 바로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부터 사내들인 공의에 회부되어져서 정식적인
재판 절차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때,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7절에 보시면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때가 이르매, 이렇게 때에 대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사도는 어떤 예수님의 행적을 하나하나 시간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이야기할 때 시간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지나간다, 흘러간다라고 말합니다. 군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 놔도 시계는 잘 흘러가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전역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군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저 흘러가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누가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때와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시간이 흘러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제 제가 그 교회 주변을 거닐다가 나무를 천천히 보았습니다. 이제 금방 우리가 매실이 떨어지고 나면은 밤꽃이 지금 아름답게 피어 있는데 그 밤꽃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나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 꽃 다음에 열매가 맺는 그런 자연의 순리를 우리는 그냥 자연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철저히 개입하셔서 나무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6월절을 앞두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함께 나누었고, 그리고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한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경비대장들이 유다의 어떤 모략에 의해서 예수님을 파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졌을 때 예수님의 근처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심지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 죽음의 자리를 가신다 할지라도 끝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얼마 되지 아니해서 사람들의 말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성당에 가면은 그 십자가 청탑에 가끔 새 모양의 그림이, 어떤 그런 문양이 새겨진 것을 볼 때가 있을 겁니다. 가까운 순천에만 가도 성당에 새가 그 십자가 탑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가 아니라 닭입니다.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들었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성당을 지을 때, 성당은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말씀이 전하여졌고 황금 열쇠 그리고 천국 열쇠가 베드로에게 전달되어지는 것. 하지만 베드로가 큰 실수를 합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 그런데 그 시점이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것을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교회는 바로 그 닭의 형상을 만들어서 교회에 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형상과 그림을 가지고 교육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3번 부인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3번이 아니라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은 나는 예수 공동체의 일원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정식적으로 탈퇴하는 과정이 3번 부인하는 겁니다. 한 번 부인해서 그냥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갔다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공동체 이론 가운데 거기에 이론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3번 정도의 자기의 확실한 의사 표현을 해야지만 그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되는 것을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예수님 생활하는 당시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 대표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던가요?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에 가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을 접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바라보았는데 베드로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스스로가 내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 나는 회원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그 몸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다라고 스스로가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그 자리에 가지 아니했던 것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비로소 예수님이 붙잡힌 바 되어지면서 산헤드린 공개에 정식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붙잡히기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유월절 만찬을 함께 제자들과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고 성찬 예식을 직접 행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속죄의 양으로 드려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마지막 식사의 과정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어려움도 같이 하고 즐거움도 같이 했던 제자들. 그런데 많은 식사를 함께 나누었을 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셨는데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그 떡을 가져다가 그리고 잔을 가져다가 감사기도 하시고 나눠주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몸이고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수많은 식사 과정이 있었음에도 특별히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감사 기도하신 후에 나누어 주는 그 메시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흘리셨던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찢겨주신 그 몸은 우리에게 그 한 떡이 한 빵이 나눠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질 거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 내가 오래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10년을 다녔어. 평생을 다녔어. 이제 집사, 안수집사, 장로가 돼야지. 어떤 직급에 대한 직제에 대한 그런 서열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음식을 먹는 사람이 높냐?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이 높냐? 나는 너희에게 음식을 대접하러 왔기 때문에 나는 나의 주권, 나의 능력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섬기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가장 닮아야 할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니셨고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기득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섬겨야 하고 더 많이 베풀 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으로서 메시아로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유월절 만찬을 나누어주고 섬기는 자의 모습을 마지막까지 보여주고 계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때가 이르매라는 이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때가 이르고 때가 왔다라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오신 목적을 이룰 시간이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4절을 통해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몸이고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비로소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암시적인 모습이 유월절 최후의 만찬입니다. 몸이 찢겨지고 피가 흘려지고 유월절 어린 양이 그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함으로써 죽어지는 것처럼 나도 죽어질진데 바로 너를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흘린 또한 고난받는 예수님의 사명이 마지막 사명이 남겨져 있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참 많이 배웁니다.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도 알았고 또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248가지의 해야 될 일과 365가지 하지 말아야 할 율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516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가는 것보다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율법의 완성을 보여주시며 새로운 언약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새 언약의 마지막 유월절은 그 언약이 516가지의 어떤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이 구원의 척도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율법은 바로 저 십자가를 온전히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 언약의 유월절의 만찬을 직접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고 있던가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두 번 반복하면서 베드로를 부르는 사건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부르십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딸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딸기나무가 타지 않고 불이 끝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 자리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두 번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애정어린 눈으로 애정어린 마음으로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도 베드로를 애정어린 눈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실수할 것을 알았고 부인할 것을 알았지만 분명히 베드로를 부름으로써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실수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성공할까요?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애정어린 눈으로 십자가를 우리 앞에 보게 하셨고 기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도구를 주셨는데 두 가지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이 오늘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왔는데 기도하는 목적은 두 가지일 겁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며 또한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기도의 시작점입니다. 예수님은 정식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지만 그 죽음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유혹과 시험이 아닌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잠깐 중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8시 반에 우리 서대곤 집사님께서 수술을 하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가서 직접 기도를 해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이 시간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실 때 오늘 8시 반에 큰 수술을 하십니다.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큰 수술을 하시는데 그 수술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연 만물,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시간이 흘러감을 우리가 잘 보고 잘 인지할진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인생의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특별히 중보 기도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과 어려운 성도를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힘이 그에게 전달되어질 줄 믿고 감사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할 때 하늘 보좌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도를 위해서 또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긍휼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작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잘 이용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